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옵나이다. 지나간 한 해 동안도 베푸신 은혜가 컸사온데 이처럼 또한 저희들 가운데에 새 소망을 주시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택을 또한 베풀어 주셨사온데 이 시간도 감사를 올려오며 성심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함께 제공되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72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저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니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싫어하며 궁핍한 자의 자금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희가 해가 있을 동안에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리니 너의 날에 의인이 흥망하여 평강이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열방이 그 앞에 부족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기어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한 주의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새로운 한 주를 기대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 살아간다고 늘 생각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은 그 마음과는 달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에는 더욱 강성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육신이 연약한 고로 여러 가지 올무에 빠질 때가 많사온데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을 올리오니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오직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4장입니다. 184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삶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롭다기보단 여전히 2020년에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나 혹은 신앙인의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챙기고 또 기도로 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조별로나 혹은 부서별로 활기차게 교제할 수 있도록 리더분들이 더욱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미비된 헌상은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다시 모일지 요원한 상태이니까 2020년의 헌상은 마무리하고 2021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은 나오셔서 방역에 더욱 힘써 주시고, 또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건물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쉽게 손상이 되는데 나오셔서 꼭 청소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황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공동체 기도 있습니다.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시기를 원하면서 공동체의 기도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 지역 위에서 계속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에 속한 직원분들 위해서도 애써서 기도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상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고 필요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계좌로 이체해 주시던 혹은 저희가 모든 상황 끝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에 가져오시던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어찌어찌하여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이 시작합니다. 유례 없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부담들이 생기고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었사옵나이다. 또한 삶의 현장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고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지금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사옵나이다. 과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깊이 깨닫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올바르게 믿음 생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과 또 속해 있는 직장들 안에서는 우리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야 저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날을 걱정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는 대신에 위대하신 아버지의 섭리와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희의 그 연약함을 동시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깨닫는 우리 스스로의 무능력함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이 사실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운 일들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이 과정,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저희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려놓사오니 11조 또한 감사의 예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헌상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고 나서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사 저희들이 멀리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염려하고 위에 기도할 수 있는 참된 공동체로의 회기를 아버지께서 촉진하여 주시고 함께 대면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이런 위기의 시간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날마다 더욱 강하게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 또한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강성해지기를 소원하오니 새로운 2021년에는 삶의 현실은 크게 뒤바뀌지 않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주님 앞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사오니 주의 연약한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풍성한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지치고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회복되고 더욱더 강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2021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좌표를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며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끈으로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성령께서 교류 교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고 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읽고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9장입니다. 9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9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0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물론 원근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8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의 시작한 대로 성령 모르드게에 보낸 절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가는 인하여 왕의 족속을 내려 하나님 유다인을 행하려던 착한 꾀를 그 머리에 물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사업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자기에 이 두 날을 인하여 직접 해하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 9장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셨겠거니와 불임절에 관한 소개글이 잠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은 앞부분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은 9장 그리고 한 장 더 남아있는 10장까지의 내용은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그 사건이 어떤 날로 지정돼서 기념하게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뭐 성경의 제목 자체가 이 성경의 이름 자체가 주인공 한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죠.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인생을 살아냈는지를 보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옳겠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좀 배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어느 시절 사람인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왜 다른 나라에 있고 이런 험한 일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먼저 잠깐이라도 살필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본의 아니게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철조망이 우리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뭐 완전하게 갈라져 있지는 않지만 지파별로 서로 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명확하게 갈라져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바벨론과 더불어서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한 핏줄이고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면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로 갈라져 있는 이 유다는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물론 그 멸망의 배경은 뭐 우상 숭배라고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난 뒤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데,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전쟁에서 패한다는 건 막대한 경제적인 그리고 이 사회적 기반 시설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걸 의미하죠. 성전도 또 예루살렘 성도 다 파괴가 되죠. 물질적인 기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윤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굉장히 핍절해 있고 음식물도 많이 모자라고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어렵고 남겨져 있는 사람들도 어렵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이미 황폐화될 수 있는 만큼 다 황폐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뭐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윤택한 삶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다가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왕족이나 혹은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자제들, 젊고 지혜로운 청년들이 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은 즉 유다 전체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겨져 있겠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 포로로 잡아가도 그 나라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은 다 남겨놓고 가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가 봐야 거기서 먹이고 재우는 것도 일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남겨놓고 힘쓸 만한 사람들, 지혜가 있어서 뭔가 자기네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려가고 나머지는 다 남겨놓은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일컬을 때는 포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포로기 문학 형태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유대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의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죠. 대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히려 성경에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나 혹은 느헤미야, 또 에스더, 혹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학사로 지내게 되는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역사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에스더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본인이 그 당시에 잡혀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으로 봤을 때 에스더는 잡혀간 사람들의 2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세 아니면 3세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유다가 멸망했을 당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예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한창 지난 거죠. 어느 정도로 지났냐면 바벨론이 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나서 한참 뒤에 70년 정도가 흘렀을 때 바사에서 포로들을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었죠. 70년이나 경과한 뒤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룹바벨이 많은 인원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538년 정도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538년 전에. 그런데 이때 포로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에서 잡혀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귀환한 게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남겨진 사람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 자체만도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에스더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존재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1차 귀환이 생긴 거고, 그리고 1차 귀환이 있었던 538년으로부터 약 60여 년, 거의 58년인가 그런데 60여 년이 경과한 다음에 이 에스더가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횟수로 보면 130년이나 지금 지난 거죠. 포로로 잡혀온 지. 그러니까 1살 때 잡혀왔어도 지금 130살인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스토리가 안 맞아 떨어지잖아요. 보통 한 대를 20년, 25년 뭐 이렇게 따지면 130년 정도가 흐른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수로 따져도 6, 7대가 흘러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60여 년이나 흐르고 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당시에 그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고요. 페르시아는 어느 정도였기에 제국이라고 보통 표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오늘날의 이란 지역부터 시작해서 인도 지역까지 전체를 다 통합하고 있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할 만하겠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장이, 당시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당시의 수장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던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가 따로 있었어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 와스디가 왕에게 좀 교만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주연을 베풀고 그 와스디 왕비를 초대하는데 그런 자리에 잘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큰 제국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시받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신하들이 이렇게 되면 그 저 밑에 지방까지 이렇게 퍼지고 가정의 일개 왕궁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질서가 다 뒤집힐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폐위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가 났던 아하수에로는 그 말을 이제 덥석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폐위가 된 뒤에 이제 다시 신하들이 새로운 왕비를 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우여곡절 끝에 왕비가 된 게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오늘 주인공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지 거의 130년 만에 일종의 이민자의 역할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왕비가 된 거예요.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요즘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겠죠.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왕비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이 당시의 사회상 중에 특별한 거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공이든 큰 공을 세우면 노예로 있다가도 갑자기 장군이 되거나 확 일약 스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임을 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무리 신분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나름의 시스템은 있었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굉장히 그 연약해져 있는 지위가 갑자기 왕비가 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한편으로는 아마 유대인들의 지위를 모르드게의 말 속에서 예측할 수도 있겠죠. 본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을 전반부에 가지고 있다면, 중반부부터는 하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 이야기 중에서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로는 아하수에로 왕 외에는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직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공을 세우고 높아졌는지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는 다 등장하게 되죠. 매우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자기에게 굽히지 않으면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 이제 은근히 뭐 압력 아닌 압력을 넣어서 왕이 조서를 내리도록 하죠. 어떤 조서였냐면 하만을 공경하라는 조서예요. 주변에 수산성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만이 지나가면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절을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는 일련의 하만을 높이는 조서를 왕이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왕뿐만 아니라 하만이 지나가도 전부 다 길에 엎드려서 그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은근히 하만이 왕에게 돈도 좀 바치고
또 전략적으로 왕을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본인의 지위가 높아지는 수단을 아마 부렸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왕은 뭐 본인의 밑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하만이 아무리 높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황제인 제국의 황제인 본인에게 뭔가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만을 높이는 일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죠. 그래서 하만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왕궁을 출퇴근하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절을 하기는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절을 하지 않죠. 그게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모르드게는 하만이 들고 날 때마다 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굽히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만류도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만도 사실은 그 상황을 눈치채기도 하고요. 누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까닭이 3장 4절에 등장합니다. 3장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더 깊이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여하튼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분노하겠습니까? 하만이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는 거죠. 하만이 인사를 하지 않는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이제 뒷조사 겸 이렇게 해 보니까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고, 근데 유대인이 한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로 다 퍼져 있는 걸 아니까 왕에게 다시 조서를 요청해서 전부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는 물론이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죠. 왕에게 거짓말로 고합니다. 3장 8절을 이렇게 보면 왕에게 유대인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왕의 권세에, 왕이 내린 여러 조서와 권세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반발이 있고 뒤에서 왕을 일테면 모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부각하는 거죠. 근데 하만이 이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적당량의 돈도 갖다 주면서 끊임없이 계속 이걸 획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좀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모르드게는 이제 자기 눈에 보이니까 50규빗이나 되는 장대, 아주 높은 장대를 마련해서 이제 왕의 제가만 받으면 그날 유대인들도 다 죽이고, 특별히 모르드게는 자기가 죽여서 그 장대에 매달 계획을 꾸미고 왕에게 간언을 한 거죠. 왕은 이 조서 내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 아까 왕비 때문이기도 하죠. 아하수에로가 그래도 전 제국의 왕인데 자기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에 계속 느슨하게 대처할 경우에는 자기의 권세나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자체가 깎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만도 그렇고 아하수에로도 그렇고 뭐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요청한 대로 자기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는 건 왕으로서는 뭐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전국 각 도로 언어마다 번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란 지역에서부터 저기 인도 지역까지 도를 나뉘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민족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언어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조서를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가지고 전국 각지로 다 보내는데, 그 조서에는 한날 한시에 남녀노소 모두를 전부 몰살하라는 거예요.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죽이라. 누구를요? 유대인을.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법률도 지키지 않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재산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몰수하도록 하는 거죠. 이 조서를 아하수에로가 자기 인장을 찍어서 전국 각지로 다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날만 12월 14일, 13일, 14일 그리고 뒤에 보면 15일까지 이렇게 이틀 정도인데 13일도 그렇고 14일도 그렇고 15일도 그렇고 요 기간 안에 이제 유대인들은 전부 죽게 생긴 거예요.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리게 될 거고. 왜 효수를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왕의 명령이 엄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된 거겠죠.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압니다. 에스더보다. 에스더는 이제 궁에 있으니까 각 나라로 떠난 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 상황을 알고 전전긍긍하고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근데 에스더가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하고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반응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불러서 나가도 내가 오금이 저릴 정도로 두려운데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왕이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내지는 편안하게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모르드게가 엄청나게 화를 내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책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데 네가 못 간다는 말을 어떻게 하냐라고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죠. 그 전가를 보낼 때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4장 16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3일 넘게 금식하고 나만 금식하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전가를 넣어서 다 금식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도 금식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나름대로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전을 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만의 그 교만함을 왕에게 있는 그대로 고하게 되죠. 그리고 하만이 에스더에게 애걸복걸하고 뭐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장면을 아하수에로는 반대로 하만이 에스더를 파렴치하게 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에스더가 모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본인도 유대인이었고 본인의 종족을 하만이 전부 죽이려고 하는 이 과정을 설명하게 되죠. 결국은 하만은 하만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본인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규빗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걸어서 효수시켜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누가 매달리냐면 자기가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만 매달린 게 아니라 하만의 10아들까지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을 괴롭히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전부 다 몰살하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른 조서가 내려가는 거예요. 유대인을 괴롭히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죽여라. 뭐 죽이면 그 재산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유대인들이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기록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죽이는 것은 다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고통스러웠고 자기들을 몰아붙이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를 다 갚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유대인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한 다음에 대신 재산에는 손을 전혀 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죠. 모두 죽이라고 한 날짜가 언제냐면 12월 13일이에요. 14일과 15일을 불임절이라고 하는 거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불임절의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죠. 이게 불임절 이면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불임절이라고 하냐면 3장 8절에 하만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개 집단들이, 그게 이제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왕의 법률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무익한 자들입니다. 라고 3장 8절에 나오는데, 3장 8절에 그렇게 말하러 나가기 전에 하만의 일당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이제 3장 7절인데, 거기서 주사위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주사위로 무슨 제비를 뽑냐면, 언제 유대인들을 치면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참 말 표현이 그런데,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하기 위해 가장 좋은 날을 택이라는 거죠. 길이를 찾은 거예요. 그 날이 언제라고요? 12월 14일, 15일 양일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제비 뽑는다, 주사위를 굴린다라는 말이 부르라는 말이에요. 부르라는 용어인데 거기서 이제 불임절이 나오는 거죠. 불임절의 전체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22절에 나와 있죠.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원래는 제비 뽑다라는 말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는 게 불임이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속뜻을 살펴보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애통이 변해서 회복이 되는, 고난에서 회복되는 게 불임의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스더 전체는 절기와 관련되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무조건 읽습니다. 성경을 다 계속 같이 읽으면서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어땠고 어떻게 위기에서 벗어났는지를 사람들이 계속 공부하도록, 아예 절기를 없애지 않고 계속 지키는 거죠. 사실은 전반부 앞부분에만 보면 이제 이 스토리 자체가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뒤로 갈수록 왜 발단이 됐고 이 사건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해 보면 에스더가 주인공인지 모르드게가 주인공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되죠. 사실은 불임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는 모르드게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3장 4절이었나요? 왜 절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대답으로 인해서, 이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유대인 전부 다 죽을 뻔하잖아요. 한날 한시에 전부 몰살당할 뻔한 거죠. 그런데 역전돼서 바로 이 과정에서 결국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 일종의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격이 된 거죠. 3장 4절을 살피시면서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말한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인이다 라고 하는 건 이거 영어식 표현이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한 거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씨름 끝에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이름 뜻은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이겼다는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민족을 가리키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자기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그 표현의 하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야곱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그냥 살았으면 설령 이렇게 많은 민족으로 번창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냥 노예로 살던 자들이죠. 이집트로 건너가서 여하간 400~500년 지나는 사이에 이들은 전부 다 노예로 전락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냥 노예로 살던 자들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탈출은 꿈에도 못 꿨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의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 결국은 동화돼서 오늘날까지도 그냥 그 이집트의 한 아류처럼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도 할 수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설사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서 어찌어찌 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한다 한들 그냥 그들은 또 하나의 다른 이민족이고 잡족일 뿐인 거죠. 별 볼 일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들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의미 있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걸 드러낸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명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절하지 않고 본인을 유대인이라고 커밍아웃한 것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다는 게 어떤 배경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열왕기 역대를 통해서 다 배우게 되잖아요.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 수치스러운 역사들의 결론으로 포로가 된 거거든요. 모르드게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역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자기가 지금 이역만리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이미 130년 동안 자기의 부모, 조부모까지 다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고난을, 그리고 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유대인들을 왜 전부 몰살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모르드게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유대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건 포로로 잡혀와서 여태까지 더 낮아진 거잖아요. 말할 수 없이 더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인임을 부정하고 거기서 만약에 그 아류에 휩쓸려서 살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페르시아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타국으로 이민 가서 2세, 3세가 지나서 그 고국의 언어도 사용하지 않고 그 나라 말만 하게 되면 3대, 4대, 5대가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미국 이민 가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영주권 얻어서 계속 살면 2대, 3대 가면 시민권 얻고, 그걸 거절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언어를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대, 3대가 가도 만약에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 하더라도 그 전통을 지키는 거죠. 자녀들에게 한글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영어를 잘 구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면의 역사를 다 포함하는 언어가 되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사람들에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유대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나는 페르시아 사람은 아니다. 내가 만약에 그것까지 숨기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뽑아세운 예전이지만 그런 역사를,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고서
죽게 생기니까 더 다급해지긴 한 거죠. 모르드게는 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다 고민했던 이유입니다. 그동안의 혼합주의적인, 자기는 모르겠지만 자기보다 200년, 300년 전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연관도 없는데 그 역사로부터 거의 150년 이상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한다면 앞으로 자기의 후손들도 여전히 타국에서 이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자기 정체성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더 부정하고 더 나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타국에서 100년이 넘는 상황을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고통이 100년, 150년씩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냥 페르시아 사람인 척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옳을지도 모르죠. 사실 우리의 갈등, 우리의 고민도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서 어떻게 사는 게 편한지를 고민한다면 세상 사람인 척하면 돼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선택한 건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공표한 거죠. 다 죽게 생긴 그 상황에서도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많은 그 당시에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그걸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도 아주 칭찬받는 당시에 종이었는데 기꺼이 그걸 내버리고 자기가 한번 유대에 가야 되겠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왕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죠. 느헤미야는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밀려갈 수 없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적어도 내 대해서까지 밀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신앙적인 자존심은 지키자라고 생각하고 말한 게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한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이 한마디 이후에는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을 지킨 건 에스더가 왕후 역할을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이면에서 누가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최선의 몫을 다하고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일을 바로잡는 데는 그냥 모르드게 한 사람을 다시 세우고 이 일의 모든 일의 주범인 하만만 죽여도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왜냐하면 충분한 기간 동안에 심지어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악행에는 상관이 없는 후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지키시기를 이제 원하신 거예요. 모르드게가 시작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마무리하시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연하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항상 보호하고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 위험 속에서도 기꺼이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도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권세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죠. 그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에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죠. 그런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조차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유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교회가 돈을 섬기잖아요. 교회가 건물을 중시하잖아요. 유대 사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이 찾는 인재가 될 것인지 하나님이 찾는 참 신앙인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른 인재상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앙인을 찾겠습니까? 이 시대도 여전히 모르드게와 같은 자를 찾으시는 거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디에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끝까지 내가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뒤로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천병들을 하나님이 동일히 찾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전세를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빠른 기간 안에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리라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포로로 잡혀갔더니 150년, 200년까지 역사가 지속되잖아요. 딱 70년 만에 약속대로 포로가 일부 돌아오긴 하지만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년 후년에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가지고 적어도 나 한 사람이라도 꿋꿋이 버텨내야 되겠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10년, 20년 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민족을, 그 나라와 국가를, 그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당장은 우리가 좋아지지 않겠지만 당장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잘 버텨주기만 하면 30년, 40년 뒤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리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당장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자들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런 모든 면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거 하나죠.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일. 위대한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모쪼록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그런 소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신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회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소망 가운데 제2의, 제3의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신앙적 충절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허물어져가는 교회, 이 한국 사회 과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하나님도 계획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일할 후배들을 우리가 기른다는 그 심정으로 우리 각자가 처한 가정과 또 일터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자기의 믿음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믿음 걱정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되짚어보고 살펴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묵상케 하시고 다짐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더 이상 신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애쓰는 과정들이 훗날 한국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더욱더 성심을 다해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앞에서 다짐한 이 모든 다짐들이 올 한 해 마무리할 때쯤에는 반드시 감사와 영광 돌림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매 순간마다 살펴보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회복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잘 정리되고 아버지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더욱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힘으로는 무력하지만 성령으로 덧입혀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로 더욱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76장입니다. 3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과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먼저 신앙생활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예를 공부하며 그들의 뒤를 쫓아 신앙인으로서의 굳건한 자기 표현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으로 세우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